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오늘도 열매를 맺는 하루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과 여호와께서 하심을 하나님 보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입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 속에서 믿음의 땅을 걷는 세대들 이렇게 하면서 마른 땅 말씀하셨어요. 이 마른 땅이라는 그 말씀이 야빠사라고 하는데 이 야빠사만이 아니라 21장에는 마른 땅 하라바, 야빠사이기도 하지만 하라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둬놓고 애굽의 바로 왕이 갑자기 이것들이 도망쳤네 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모든 군대들을 총동원해서 추적해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고 그럴 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뒤로 막고 또 앞으로는 불기둥으로 해서 밤에도 낮같이 환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뒤에 있는 애굽 군대가 완전히 바짝 추적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막 거기 뒤에서 헤매게 만들고 깜깜하게 만들고 깜깜한데 저쪽은 위쪽은 깜깜한데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 홍해 바다는 환한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군사들은 홍해 속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것이 위험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있구나. 이거 뭔가 눈치챘으면 그 바닷속 안에 홍해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홍해 안에 거의 반쯤 다다랐을 때 그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잖아요. 어린아이들 또 아이들까지 하면 어린아이들과 또 짐승들 가축들이 그렇게 심히 많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애굽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큰 가죽일 수도 있고 금덩어리일 수도 있고 또 무슨 화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뒤에 마구 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그럼 어린애기 있고 또 가축들 있고 또 수레들 있고 그럼 빨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막고 깜깜하게 해서 막고 또 수레바퀴를 거꾸로 들여서 그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같다. 그 홍해 바닥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되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16장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쭈물딱거려. 네가 나래니까 너한테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 지팡이가 있고 너한테 언약이 있지 않냐. 치고 들어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든지 열릴 것이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항상 머뭇거리죠. 이거 맞나 틀리나 여호와 하나님이 맞을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면서 막 헤매요. 저도 어저께 그렇게 했거든요. 새벽에 이제 고등어가 오는데 마음이 막 답답해요. 그날 또 대출 연장건이 있어서 거기 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막 헤매고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바닷가에 가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 사람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한 30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고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러 가는데 마음이 그 다른 분, 그 우리랑 얽혀졌던 그분을 만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맛있는 그 마늘빵을 여러 개 사가지고 갔어요.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계속 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그런데 가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분은 저에게 너무 안타까워 하셨고, 우리만 보면 분명히 이거 풀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일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전달하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바로 집에 와서 이제 신랑이랑 논하는데 우리 기도하자. 지금까지도 하나님 하셨고 역사하신다 하면서, 그때 하우스 공사하는데 하우스의 기둥들이 다 썩어서 이제 너덜너덜해진 상태여서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둥을 완벽하게 수리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둥 수리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핸드폰을 밥 먹으면서 제 예배 갔다 오니까 식탁 위에 앉아 있어요. 그냥 밥 먹고 나서도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하면서 이런 거 텔레비전으로 봤으면 좋겠다 해서 먼데 한서 보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영화인데 보니까 3시간짜리인 거예요. 3시간. 텔레비전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해서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서 그 영화처럼 보게 했는데 창세기의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영화로 만화처럼 그림으로 해서 그것을 성우들이 더빙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화더라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가감이 없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저는 일찍 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머뭇거리는데 이것도 좀 소중하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어저께 그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민감함, 이거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구분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홍해 바다이고 홍해의 벽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숨쉬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고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벽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서 그냥 오늘도 뭐 하면서 살지? 오늘은 뭐 할까? 이 수준에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가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못 봤죠. 같은 것을 봤는데 자기의 친족, 자기의 아들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는데 그들은 원한으로 갖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른 땅에 있었고 애굽 군사들이 여기에 마른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마른 땅이지만 하늘과 땅이었어요. 이들은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었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이 바다, 이 밑에 바다, 저주의 바다에서 올라온 그 마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의 응답으로 물이 거쳐지고 그 안에 마른 땅이 솟아나라 하셨던 말씀의 성취였던 이 마른 땅 위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 군사들은 거기 수장되어지는 저주의 바다, 하라바, 칼의 바다, 홍해의 바다, 가뭄의 바다, 가뭄의 땅, 이렇게 그들은 거기에서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손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합니다. 어저께 저희 신랑이 봤던 그 창세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 우리는 이 땅에 갇힐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묻어서 이 땅에 의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자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홍해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봐야 항상 알아요. 그 당할 때는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점점 이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당시는 깜깜하였는데 조금만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전에는 멀리 있었던 이것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 깜깜해서 안 보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 앞에 와 계세요. 지금은 잊게 한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데 이 문제를 잊게 한 그 하나님이 100m 밖에 있었다가 점점 이제는 눈앞에 있어서 이 문제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전에도 했듯이 지금도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오겠지만 또 하나님이 할 것이구나. 나는 홍해를 위해 그 방주처럼 떠밀려가고 그 운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저께 바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마리 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파득파득도 안 해요. 왜냐하면 큰 새라. 다다닥 하면서 쥐익 하고 날아가는데 이 바람을 타고 가더라고요. 바람을 타고 샥 날아가는데 어찌나 멋있던지. 하나님, 저도 저 새처럼 문제를 타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를 즐기게 하옵소서. 여유 있게 하옵소서. 위에서 쳐다볼 때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소서. 오늘 역대하를 읽습니다. 역대하에 그 왕이 있는데 요아스 왕이 있는데 8살에 죽을 뻔 당했는데 그 누나의 남편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구출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눈이 시퍼렇게 이제 빨개져서 자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니까 이 아들 그 주변에 있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가 그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때 숨겨서 이 요아스가 8년 후에 그 나중에 7년 동안 숨겨서 이 성전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왕으로 꺼내놓고 아달랴를 완전히 죽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죽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람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잘나였던 이 왕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잘했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본래의 모습이 툭 튀어나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 멋있게 과감하게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그리스도인 멋있다 하게 살아가요. 내가 볼 때도 멋있어요. 야 참 멋있다 쪼잔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에게 사랑을 베푸고 자신 있게 하고 친절을 베푸고 또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전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딱 사라지고 나의 것이 확 드러나는 순간 나의 본성이 태어나서 그 제사장의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수가랴 이 수가랴를 돌에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악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가랴를 죽였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요시야 그렇지 않아도 이제 칼에 맞아 죽을 판인데 죽여버립니다. 그 원수를 갚죠. 우리의 모습이 계속 이렇습니다. 같은 땅을 같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왕은 마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하고 하나는 가뭄, 홍수, 칼의 땅으로 만들어버려서 본인도 죽고 이 백성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언약이 이 마른 땅이 되는 순간 그것을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홍해의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우리는 마른 땅을 걷는 자다. 왜냐하면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이 그래 걱정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 전진해 그냥 명령해 하늘문을 열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속에서 계속 이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내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나와 함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지만 내 혼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게 안 들려져요. 그것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완악함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의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믹돌 거기에 아주 망대 가장 높은 곳 북쪽 끝에 있는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 북쪽 끝에 자정하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죽는 것으로 보이지 너희들이 죽는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죽는 거야. 너희들 그 완악함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애굽 군사가 되어서 죽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구경하고 그들은 살아나왔지만 애굽 군사들만 죽었지만 거기에서 나온 후에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애굽 군대들이 죽듯이
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완악함이 깨뜨려지게 하셔서 오늘도 나는 저 북쪽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에 깔아 뭉개고 그 위에 자정하고 싶어하는 나의 거짓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마른 땅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것들이 다 물러나가게 하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